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일어나서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네다섯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또한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같이 봉독하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큐티를 했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12장의 9가지 은사, 또 13장의 사랑장, 또 14장의 방언 예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마지막 이 은사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어제 최지호 간사가 새벽 예배 때 전해준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에게 가끔 저 나름대로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은 4년마다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큐티가 4년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4년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얼마나 성장했는가, 이걸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전한 것을 다시 전하면 안 된다는 이런 무의식 중에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셋업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그거에 대해서 참 어떤 때는 퀘스천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번 전해서 그 말씀이 과연 내 마음판에 새겨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제 아내와 집에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때는 텐션하고 있는데도 제 아내가 저한테 한 얘기가 뭔지를 하나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왜? 다른 생각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생각을 그때 하는 바람에 놓쳐서 제 아내가 한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물어보기가 겁나요. 왜냐하면 미안해서 미안해서 이거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척하고 지나간 적도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한 번 들을 때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의자에다 벽을 허리를 대지 않고 막 이러면서 들어도 사실은 어떤 때는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2, 3번, 4번, 5, 6번 해야만이 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그분이 이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그리고 그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출발을 할 때까지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시대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벌써 이것이 셋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요 근래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보다는 지식이 많아지고 삶은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저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칭탄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도 고쳐야 되지만 동시에 세상은 세상의 찬을 받는 교회만은 아니라는 걸 전 압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 세상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더 변화시키려면 하나님 말씀을 출구하여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계속 묵상하는 거죠. 계속 묵상하는 거죠. 같은 말씀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죠. 시편 119편의 말씀대로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내가 하루에 7번씩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7번이 뭐예요? 하루 종일이죠. 중얼중얼하나이다. 이런 삶을 중얼중얼, 같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중얼중얼하는 삶, 이런 삶을 마귀는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들으면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는 실력이 없다, 이런 형식으로 하면서 무의식 중에 한 번 들은 말씀을 흘려버리는 이런 훈련을 마귀가 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를 중얼중얼 하나이다, 이런 삶이 된다면 오늘 말씀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gospel, gospel. 이건 뭡니까? 복된 소리죠.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이야기,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복된 소식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된 소식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바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바로 이거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부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몸의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제가 일부 예배 때 주의 자매 그 폐를 하나 잘라 된다고 했다가 실수를 했는데 폐 자르면 죽어요. 이거와 같습니다. 다른 건데 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심장을 통해서 온몸에 이 피를 보냅니다. 피를 공급합니다. 이렇게 생명이 흐르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부활은 이 복음의 심장으로 진리의 전 영역에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나의 구원자,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와 사망과 어둠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들,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기독교의 두 기초석과 같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2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자, 첫째,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을 확실히 믿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방법이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나를 장악하지 못할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이 부활의 증거와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에 대한 참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결사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 중에서도 부활을 부정하는 신학교도 있고요, 수많은 신학 교수들 중에서도 부활을 부정하는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LA 근교도 유명한 신학교인데 그 중에 많은 교수들이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지금 이 신학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의 부활만 부인하면 교회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어야만이 이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저절로 믿어지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믿어집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너무나 많은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무지하게 부활을 믿는 거 아닙니다. 부활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 복음을 받았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가 복음 가운데 선 게 교회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것을, 그 말을 굳게 지켜야 되죠. 굳게 지키고, 그 다음 두 번째,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2000년 동안 교회들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교회가 부활을 증거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고린도 교회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다는 자체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기독교 2000년 동안 교회는 계속 부흥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 역사했어요. 교회는 2000년 동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했지만 교회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가 정말 너무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 교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2000년 동안 진정한 교회가 있습니다. 계속 2000년 동안 진정한 교회. 교회는 뭐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사랑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2000년 동안 이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이 세상을 비추어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고개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이것은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 속해 있었죠.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주님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생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부활의 공동체예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날, 부활하신 날, 오늘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이렇게 나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주님이 부활하심을 첫째는 교회가 증거하고 있고요, 2000년 동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랬어요. 성경대로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예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대로,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주셨던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친의 마 되셨다가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대로 사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그 예언을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같이 고백하는 자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고난 받으실 거와 십자가를 려 피를 흘려 물을 쏟고 죽으실 거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이거. 자, 여러분들, 성경이 바로 부활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언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 살아나시겠다고, 부활하시겠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14번이나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예언하셨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아니, 이 사람들에게 체포되고 재판받고 그러고 버림받아요.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임을 당한 후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오늘도 엄청난 책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 쓴 책들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쓴 책은 아무리 좋은 크리스찬이 썼다 하더라도, 어떤 유명한 작가가 썼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진리가 빠져 있어요. 진리가 이렇게 가다가 자기 생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느 책이든지 인간이 쓴 책은 성경 외에는 모든 책에 거기에 찌꺼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먼지가, 거기는 어떤 바이러스가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책들을 읽어야죠. 그런데 그 책들에는 바이러스가 병균이 조금씩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은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1.1억도 변화 없어요. 변화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날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묻는 이 세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타락을 시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던 거예요. 왜? 걸리거든요. 말씀에 자기들이 막 걸리거든요. 동성애가 걸리고 이것이 걸리고 저것이 걸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뉴스 보니까 할리우드 난리였더라고요. 그 이 시대예요. 이분들한테 이것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오직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정신이 올바로 들었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바뀐 규절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이것이 표적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물과 피를 쏟으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봤어요. 직접 보고 증거를 합니다. 5절부터 8절을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 자매가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 중에 그 당시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 거기에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본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 외에도 주님의 부활의 증거를 찾으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전 세계를 받쳐주고 있고요, 교회가 세계를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이 세상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 세계를 받쳐줬느냐면 교회를 통해서 받쳐주신 거예요. 난 이것을 믿어요. 교회가 세상을 받쳐줬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진리가,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오게 한,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아니 그 엄청난 힘을 가졌던 독일이, 나치가, 그 엄청난 힘을 가졌던 소련이 무너지잖아요. 진리가 이기잖아요. 마지막에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부활을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바로 부활의 주님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석학들이, 또 무지한 자들이, 어린아이가 어른이 영적으로 분별하는 수많은 축복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믿는 게 뭐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려고 해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증거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할 때 순종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걸 순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걸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죠.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이 부활을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그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확실히 믿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비결 여기서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를 통해서 주위에 흐르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믿지 못한 부활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미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는 겸손한 삶 살아야 돼요. 겸손한 삶 살아야 돼요. 겸손한 삶.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아니라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어. 난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야. 그러나 그 은혜로 이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산아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자기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야. 전 목사로서 저는 낮은 자입니다. 모든 목사보다 작은 자입니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는데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낫지.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내 과거에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덩어리, 위성 덩어리가 나였던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비춰보니. 근데 바울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행했던 일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나. 이게 평생 이 사람의 마음, 이 선배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후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었지만 감사한 것은 그러나 그때 나는 모르고 그렇게 했었다. 정말 모르고 하는 건 용서해 주죠. 알고 하는 죄, 무서운 죄죠.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스러워하며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게 겸손해요. 여러분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못해요. 제가 한때 한 분야에서 최고로 제 노래가 인기가 있을 때 전 제 힘으로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저는 서대문 구치소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더 은혜를 받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더 은혜 받고 결단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내 삶이 바뀐 거죠. 그래서 다행인 거죠. 네.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래요. 바울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뻣뻣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주님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겸손해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 충만의 증거는 겸손입니다. 만일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교만해지면 그분은 잘못 받은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면 주님이 그를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잠언서 15장 33절, 18장 12절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겸손하면 존귀하게 돼요. 네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아져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고 싶은데 겸손이 잘 안 돼요. 겸손하고 싶은데 교만해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와의 전쟁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것을 배우라. 뭐를 배워요?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존귀해지니까. 그래야 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그때서야 평강이,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평화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소망은 모든 것을 바라죠.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희망, 소망이 있잖아요. 바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은 뭡니까? 모든 것을 구하죠. 믿는 사람은 모든 걸 구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모든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우리가 구한 것을 지키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할 때 구한 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잘 될 때 있었죠? 성공할 때 있었죠? 그때 순간적으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어떤 때? 교만했는데도 아직까지 다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저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많은 것을 내가 이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 잃었어요. 왜 그랬어요?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겸손을 잃어버려서 아니에요? 교만해서가 아닙니까? 겸손은 모든 구한 것을 지키는 거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겸손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마스터 키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나 누구에게나 통합니다. 이 겸손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통하는 거예요. 마치 모든 사람에게 피를 주고 바람을 주고 공기를 주시는 것처럼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바울처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하십시오. 굳게 지키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교만을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구원받고 나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더 많이 수고하게 되겠어요. 참,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들 봉사하는 게 많이 루즈해졌어요.
게을러졌어요. 아니 싫어졌어요. 아니 귀찮아졌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많은 걸 부탁드렸는데 노 하신 분들이 많아요. 팬데믹 전에는 당연한 일이었는데 왜요? 팬데믹 동안 게을러졌던 거예요. 루즈 풀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 교회에서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일도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매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달에 하는 일인데도 노 하는 거예요. 혹시 자매님들 어때요? 부엌에서 봉사하는 것? 그래서 여성교회도 하나 줄였어요. 미안하지만 하나 줄였어요.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서 성장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저도 봤어요. 나도 혹시 그러지 않은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면 안 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몇 년도 되지 않아서 세상에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 일부 예배 전에 교회 하면 저녁에 와서 이제 기도하고 제 방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여기 전명희 권사가 이걸 다 청소하고 있어요. 일찍 와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이죠. 근데 전명희 권사에게는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저는 매번 와서 기도하는데 못 봤는데 오늘 봤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걸, 그 작은 일을 하는 걸 보면 얼마나 보시면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요, 제 차 그 트렁크에 일회용 장갑을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파킹lot 이렇게 들어오다가 흩어진 휴지가 있으면 트렁크를 열고 그 장갑을 끼고 그리고 그걸 주워서 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들어오면서 깨끗한 파킹lot 통해서 들어오는 깨끗한 마음을 상상해요. 우리 집사님 두 분이 밑에 화단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을 때 두 분이 모자를 눌러 쓰고 작업복을 입고 그걸 다 이렇게 하고 가세요. 남들이 안 보인 것이 보인 거예요. 우리 교회 외치는 거 하나 있죠. 내 눈에 보이면 내가 한다. 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을 알고 내가 한다. 바로 그런 거죠.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아주 많이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인데 역시 큰 일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2절에 보니까 그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칭찬이 나오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리라.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바로 이것이죠. 과거에 눈이 아프기 전에 영목 장로님 새벽에 보니까 어떤 때는 5시 반, 6시에 와서 도넛을 사놓고 커피를 끓여요. 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프레시한 커피를 먹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도넛을 사와서 차려놓고, 그리고 작업복을 입고 환기를 시키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내가 올 때쯤에는 신사복을 갈아입고 큐티하는 걸 봤어요. 참 제가 일일이 예화를 들지 않다 하더라도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김지영 집사 매주 금요일마다 교회에서 자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찬양을 인도하고 준비 다 하고, 벌써 이게 몇 년? 20몇 년이 훨씬 넘었어요. 충성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하다가 기분 나빠서 스톱하는 거는 충성이 아니죠. 아무리 열심히 하다가도. 참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이 계세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 후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핍박자인 사울, 살인자인 사울,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수고했어요. 요새 이 세상에 유행하는 게 있죠. 미투라는 게 유행합니다. 미투는 성경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미투에 걸리면 그분 평생 망해요. 그렇죠? 미투는 성경이 아니에요. 미투와 비슷한 게 교회에 있죠. 뭐죠? 정영훈 우리 변호사님, 회개죠. 성경은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렇게 멋있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수고해놓고도 수고한 것이 모두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 이런 참된 은혜가 임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열심히 땀을 흘려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여러분들, 수고하십시오. 제가 나이가 들고 이제 인생을 이제 거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오니까 수고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수고가. 아니, 왜 한국 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전화번호 달라고 그래요? 부모님들에게 전화 드리겠다고? 귀찮게. 한국에 제가 가면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진짜 바빠요. 만나야 될 사람 못 만나고 오면 요거도 먹어요. 제가 식사 대접하는데 이거 거절하면 요거도 먹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아주. 이번엔 6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근데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몇십 명이 되더라고요. 몇십 명의 우리 부모님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행복했어요. 피곤한 줄 몰랐어요. 그 힘든 줄 몰랐어요. 정성껏 하기 위해서 하루에 다 하지 않고 매일마다 조금씩 전화를 걸 땐 진실로 했어요. 그냥 휙 지나가는 목회자가 아닌,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인 마음으로 이분과 통화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통화를 통해서 이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존 뉴턴,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0대 초반에 영국 사람인데 너무나 악한 일을 저지르다가 결국 죄를 져서 노예로, 백인인데 노예로 아프리카 집단 농장에 팔려갔어요. 네. 영국에서 죄를 지면 그 중에 하나 판결이 노예가 되는 것도 있어요. 어느 기간 동안. 그래서 아프리카 농장에서 엄청난 고생하다가 풀려나서 노예선에서 승무원을 일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선장이 됐다고 그래요. 선장이 된 후로도 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탕한 생활, 그리고 죄를 짓는 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가 어느 날 그는 노아의 방주가 파도, 태풍, 풍랑을 만난 것처럼 엄청난 태풍과 풍랑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그때 예수를 영접한 그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정말 죄인 중에 계수로 살았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많은 간증시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 1절부터 4절 보면 이건 완전히 성경이에요. 1절부터 2절에 보면 과거 구원, 3절은 현재 구원, 4절은 미래 구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과거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다.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시간을 기억한다. 이게 과거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3절에 보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죠. 주님의 은혜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현재 구원에서 현재 구원이 있는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구원의 완성 미래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천국이죠.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설교 끝난 다음에 이 찬양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존 뉴턴의 간증이에요. 이분의 삶을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감동이 오고 은혜를 받고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고 병도 물러가고 귀신도 떠나고 하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23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시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다채 주셨어. 찬송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병마도 물러가고 귀신도 물러가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찬송 중에 예배 중에 있는 것이죠. 자, 그는 런던에서 목사가 되어서 마지막 승리로 주님 품에 안겼어요. 세 번째, 우리는 구원받은 부활에 믿는 우리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1절부터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했어요.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그랬어요. 부활을 믿게 되면 전파하게 돼 있어요.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전파하니까 믿었느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그 사실을 전파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여인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안 전합니까?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안 전하는 거예요. 만나면 전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사도행전 4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요한의 고백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부활을 체험한 자는 이 사실을 전합니다.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핍박받으면 고난받으면 오히려 더 주님께 감사합니다. 더 주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린 조금 핍박받으면 스톱하죠. 위험이 있으면 스톱하죠. 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1976년 제가 가장 힘들 때 얼마의 물질이 저에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때 저하고 친한 장로님이 저희 사정을 모르는데 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었는데 어떻게 하시고
거기에 딱 맞는 돈을 가지고 오셔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돈을 돌려드렸더니 이 집사님 저에게 주지 마세요 그래요. 앞으로 집사님에게 내가 집사님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집사님이 찾아가야 될 사람이 주 안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분들에게 갚으십시오. 이것이 이자입니다. 이자를 그렇게 조금 주시려고 합니까? 농담으로. 이것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자를 그렇게 지불하십시오. 그리고 웃으면서 떠나는데 밥 먹고 한참 그분을 쳐다봤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이것이 저에게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갚으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진 그 사랑의 빛을 갚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로서. 아마 그래서 한국 가서도 그렇게 저 나름대로 사역이라고 사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찬 형제 얼마나 귀한지 나에게는 6년 동안 우리에게 도전을 줬어요. 근데 어떻게 안 가요? 그래서 전 인전에 갔는지 모릅니다. 그 몸이 피곤한데도 가야 됐었어요. 안 가면 못 견뎌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만나고 싶었어요. 저에게 있는 예수님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갚고 싶었지. 전 호흡이 끝날 때까지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 참 빚을 갚아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의 빚이죠. 복음의 빚.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바울처럼 갚아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했어요. 세상은 점점 험해지고 방탕해지고 사악해지고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전쟁의 소문이 갈수록 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People need the Lord. 예수님만이 인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파를 못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팀이 바로 그겁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편으로 싸우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하는 다하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팀입니다.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일을 감당할 때 힘들 거야.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나 그때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쓴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암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땅까지 전하는 우리 코너스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잠잤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 웨이크업, 일어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세상을 이기며 이 전한 것을 굳게 지키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같이 하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세상에 가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할렐루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못했네요. 다음 주에 우리 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작은 예수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 한 주간도 아니 영원토록 주님 마음껏 축복을 내려주시고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자
더 불러